할렐루야. 자녀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주님을 섬기는 듯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실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었는지 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심정으로 돌아온 탕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싣고 나서 외쳐오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을 위해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을 깨달아 누구로서 회개하고 누구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을 아멘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아내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가는 우리 갈 길 다가는 모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유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아멘. 의지하세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자,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도 주님께 드립니다. 매일의 복된 날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잊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큰 도움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지은 우리의 모든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은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억하는 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기억조차 않으시며 정결하다 하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도움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 참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캐나다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시는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권능의 말씀으로 예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며 이 땅 가득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귀한 수고의 열매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헌금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업의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지 못해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주님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는데도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주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약해지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왕을 암살하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신복들과 의논해서 이스라엘 왕의 동선을 파악한 뒤에 미리 매복해 있다가 왕을 치고 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계획을 수차례 시도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두 다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왕의 기가 막힌 전략이 매번 실패한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람 왕의 비수 같은 은밀한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해할 수 없는 계속된 실패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아람 왕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스파이가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마치 관심법을 쓰는 궁예처럼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누구냐? 추궁합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스파이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웠던 신복들은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을 치유했던 엘리사는 이미 아람에서도 유명 인사였습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엘리사가 마치 왕의 모든 말을 도청하듯이 심지어 침실에서 한 은밀한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불안해하던 아람 왕은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당시 왕들이 눈에 가시 같은 선지자들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칼로 엘리사를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날 밤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군사들의 구보 소리, 말발굽 소리, 공포스러운 병거 소리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잠에서 깬 사환은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두려움에 새하얗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저는 사환의 이러한 반응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가 그와 함께 있었지만 엘리사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능력 있는 의로운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들의 칼 앞에 처참하게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던 세례 요한도 헤롯의 칼 앞에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타 종교는 덕을 쌓아서 수양을 해서 도통하는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알고 절망한 사람이 참된 믿음과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탄식이 나올 때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큰 문제일수록, 본질적인 문제일수록 예전에 의지하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집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내가 의지하던 자신의 능력, 건강, 부, 지위, 선진국의 시민권 다 소용없어집니다. 어느 것도 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도 작은 바이러스에도 온 세계가 패닉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C.S. 루이스는요, 고난을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라는 구원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마음을 토할 때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자녀에게 놀랍고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하는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원의 탄식에 엘리사가 대답한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기도대로 청년의 눈을 여시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불이 임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게 채우고 엘리사를 두르고 지키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 낙심했던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에 근거한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자신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셨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간증합니다.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몰려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온 가족이 집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선교사님 가족을 죽이려고 몰려든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고 기겁하고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중 대부분은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복음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과 우리가 받은 능력과 놀라운 약속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보길 도전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의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만만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의 때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의 반응은 정말 의외입니다. 저 같으면 아람을 쳐서 후환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백성과 달랐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본문의 엘리사의 반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한창일 때 급한 일로 응급실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병원이었는데요. 병원의 수용 능력은 매우 양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들이 정말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고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우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과 직장이 불안해진 사람들은 지금 알코올과 마약을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과 마약 소비가 코로나 이 전파 그래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위기 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죠. 근데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기의 때에 산소호흡기가 위에서 내려올 텐데 아이들이 아닌, 가족이 아닌 자신이 먼저 산소호흡기를 차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부모가 산소 부족으로 기절하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십시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앞에 나가서요,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위기 때에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얄팍한 감정주의, 긍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된 성품을 주시고 나서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선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고통으로 포장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를 삼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것이다. 한 회사에서요, 예수 믿는 사장님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장님이 부도를 맞은 거예요. 직원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근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부도 맞은 사장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평강이 그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어떤 초자연적인 평강, 비현실적인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 위기를 지나가는 것을 직원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독교 신앙 안에 무엇인가 실체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부도 맞을 때도 망할 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 3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15,000명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흑사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헛소문이 돌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탓으로 흑사병이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무서워서 사람들은 시체를 버려두고 병자들을 버려두고 다 도망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들은요, 결사적으로 마지막까지 머물면서 병자들을 돌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고요, 그리고 시체들을 매장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한 일들을 보고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터툴리아는 변증론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저들이 서로 죽기를 사양하지 않는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경탄함으로 말하였고, 그들은 또한 불신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핍박하나 우리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당신들의 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아니하나 당신들의 빈궁한 자는 우리가 구제하노라 하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풍성한 간증들을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위로하심이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 승리의 삶,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